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6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크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변경한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연보를 모으는 목적에 대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대적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내용을 주로 쓰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결국 이런 모든 목적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중적으로 마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직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고린도후서는 바로 자신의 사도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다. 그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만큼 거룩하고 귀한 그런 성도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애따 너 성도해라 라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성도를 주는 그런 하찮은 직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만큼이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자존감,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그 대적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목사로 있다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런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안 된다. 율법도 필요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야. 이거 맞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신약을 읽다가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게 이단이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많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 이단 사이비 같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이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전부 가짜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정체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교회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하면서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말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도야.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임명하셨잖아.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사도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다는 추천장을 써준 적이 있어? 없잖아.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
야, 너 성도 맞아? 성도 아니야. 너 니같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옛날 습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 언제 성도 됐는데? 추천서 있어? 담임 목사 추천서 있어? 뭐 또 예수님이 너한테 성도라고 임명한 그 증거를 대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예루살렘 사도의 추천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흔들리고 있는 미혹되어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와 미혹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이고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그 중에도 강력하게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목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이 사도직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추천사와 관계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서 나나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모두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의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너희들이 미혹된 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걸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만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삶을 살며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많이 들은 거지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냄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이 냄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 밥 탄다, 빨리 가봐. 저 밥 타는데 계란이 다 탄다. 그런 냄새를 의미합니다. 코로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밥이 다 됐나, 국이 익었나 이렇게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냄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복음이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복음이다.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1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입니다. 이 냄새를 풍겨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냄새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각으로 나타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이 이 표현을 보면서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까 유대주의자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와서 유혹시키는 게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의 그 당시 바울과 혹은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지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라고 선교의 교두보로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있는 이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누가 공격하냐? 물론 영지주의 같은 그 당시에 이단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아. 그런데 부족해. 우리를 봐. 우리가 저 신명기 7장 6절에 봐봐. 응?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오직 한 민족,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거야. 이거 봐,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마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와서 출애굽기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세요. 출애굽기에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하고 똑같은 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에 침투해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중에도 절기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6월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6월절 때 우리가 자랑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에만 자랑한 것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절기의 정신은 있지만 6월절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혹해버리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어지러움, 영적인 어지러운 여러 가지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자신의 집중적으로 사도직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더 큰 목적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도직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겨낸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라 부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사도 바울 눈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하나가 어려워 3년도 어려워 밤낮 쉬지 않는 것도 어려워 눈물로 숨긴 것도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나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3년이든 1년이든 밤낮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이 말씀은 바울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에게 감동 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인데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은 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풍기는 것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얼굴빛이,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냐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똥냄새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맨날 떠들어보고 좋은 상품, 맛있는 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도를 위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맨날 욕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집안 시끄럽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운단다.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전도용품 가지고 100명, 10명을 교회 데려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채우고 상품만 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점검. 내 말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냄새가 나는지, 내 행동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지, 그리고 내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징그리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풍기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나올 때 그리고 주일날 나올 때 거울 보면서 내 얼굴빛이 정말 오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얼굴인지 아니면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주일 지키냐 짜증에 만발한 얼굴인지 어제 부부가 싸운 그 얼굴 그대로 나오는지 부모하고 싸운 그 짜증의 얼굴로 나오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똥냄새만 나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10년, 50년 해보세요. 풍겨지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끝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밥 먹고 살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저 상사에게 오너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특히 남편들의 어깨는 무거운 게 그거예요. 직장 상사나 오너에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어쨌든 가정을 생계 유지를 가정을 지키기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모든 가장들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밤낮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지키는 거 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이거 진짜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자기가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낸데 참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전설을 보니까 분쟁과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바울이 밤낮이나 있었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문제 또 터지고, 상상을 초월할 문제들이었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나요? 그러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안지에 걸려 맨날 눈물 많이 흘리면 눈이 따가운 게 안지예요. 고통스러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전부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뜻이 아니고, 이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나오는 사도직에 대한 강력한 변증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라는 영광과 특권을 받은 것,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그것만 바라는 것은 그건 성도라고 하기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뭔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되고 편지가 안 되면서 받을 뿐만 계산하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지 강력하게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맨날 미혹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대전으로 갈까요? 서울로 맨날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사는 것처럼 불쌍한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서 사도 혹은 이 땅의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구원해야 할, 주님께 인도해야 할 내 부모, 내 형제도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리는 역사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거 하나 못 가지고 천국 가버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가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앞에 펼쳐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내 형편이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징징거리지 말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이러지 말고 먼저 순서가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없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소원풀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잘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는커녕 날마다 달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맨날 달라 그러고 펼쳐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자세를 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지금 향기를 풍기고 있는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주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런 유대주의자 같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수고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다. 그래서 눈물로 섬긴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추천서다. 너희들이 추천서. 그래서 앞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은 하나님 바울 선생님을 우리에게 목사님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렇게 진리 바른 길을 올 수 있는 것은 다 사도 바울의 섬김 때문입니다. 바울을 자랑할 것이고 나도 천국에 가면 너희들 하나님 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자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추천서다. 야, 나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보면서요. 너무 멋진 말이다. 야, 진짜 기가 막힌 말이다. 이런 멋진 말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를 통해 봤으면 누구누구의 나는 추천서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 집사는 이 목사는 추천서입니다. 내가 추천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통일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격, 이것이 바로 편지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전하지 않더라.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얼굴빛 하나, 우리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책 안 들고 와도 상관없고 기도 안 해줘도 돼. 여기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말씀 안 전해도 상관없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 자체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본질은 사도행전 20장 31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처럼 나는 나 자신이 손만 얹으면 말만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능력을 받은 어마어마한 방언을 하고 내 배경도 엄청난 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내가 교회를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내가 세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고 자랑한 적도 없다. 오직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돌에 맞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즉 사도의 본질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돌에 맞아도 끄떡 없는 사도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본질.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난 사도가 아니잖아요. 나도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 그래야 저 사람은 내가 진짜 교회 다니기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예요. 저 청년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의 본질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다.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부부가 서로 찌르고 꽂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요 이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요 10,000명이나 모여 우리 목사를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아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속으로 그 사람 미나 잘해라. 내가 네 소문듣고 있다. 동네에서 완전히 그렇다면 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때때로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폭풍우와 흑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단산을 볼 때 저 사람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이기고 있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 환경이 힘든데 그런데 웃음이 나와.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